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 현장에서 땀 흘리며 근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그 충격과 그 힘듦이 수개월째 지속되어서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가정과 또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침상에 누워 계셔서 집과 교회로 돌아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문안드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넘어져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이 사사 시대는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한 시대를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평가할 때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와, 두 번째는 그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물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지표가 최우선입니다. 국민 총 생산량이 얼마이냐, 얼마나 부강한 나라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평가하고 시대를 평가합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에게 있어서 먹고 입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러고도 인간이냐, 저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못 먹고 못 입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내리는 평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답해 줍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 때 사람은 사람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던 시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8장 보시면은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솔로몬이 최고의 넓은 영역을 통치하던 시절까지 그 영역을 회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대언하십니다. 너희들은 기근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이 시대를 보고 계십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처럼 낙제점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사무엘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죠. 희귀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성경책 옆에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텐데요, 상거래할 때 쓰는 단어로서 값이 매우 비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값이 매우 비싸다.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상거래용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상품이 되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팔려나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해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과 성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교회를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하고 목회직을 이용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 시대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원하고 당회가 결정하면 교회도 세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말씀보다 총회의 결정이 위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가 그것을 지지하면 통과되고 법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결정이 앞설 수 없다고 해서 이 카톨릭에서 뛰쳐나와 개신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는 또다시 그 옛적 과거의 길을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공, 친미, 이것이 복음보다 앞선 기독교,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도 큰소리치는 기독교,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서 말씀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조국의 교회가 이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교회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한다 말하기 전에 거룩으로 사람과 세상을 감화시키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염과 폭력과 거짓말로 사람을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르렀는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추종하고 목사를 숭배하고 직분을 숭배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안팎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샘토교회 안중동 목사님이신데요, 교단을 보니까 감유교 소속이시더라고요. 이틀 전인가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요,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즉 모이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에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때 많은 교회들이 종교를 억압한다라고 하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것을 다른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시절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예식과 형식을 지키는 데 열을 쏟지 말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이웃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사는 상가 주민들, 이웃 주민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저 교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는 효를 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부모는 적어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식이 아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시민은 정부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양심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도의 삶이고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가르침인 것이죠. 저는 안중동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이 사회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조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남아서 아직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요. 말씀이 임할 때 어둠이 드러나고, 말씀이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사시대를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시대에게, 한 교회에 드리워진 어둠을 밝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인생은 바른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바른 마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야 사람이지, 우리가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졌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남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남다른 재능이나 비범한 능력이나 출신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새 시대의 문을 열어젖힌 자가 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3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음성이 스승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여겼고,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서 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고 나서야 엘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알려주지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최초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알게 된 사건입니다. 서두에 3장 1절에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입을 닫았거나 하나님이 벙어리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꿀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이 막혔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화에 응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대화에 응한 사람이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거두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자녀가 어디 대학 가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목사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이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미 성경 66권과 매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먼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봉선동에서 효천지구까지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런데요, 이때 무엇보다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빨간 불에는 서고 녹색 불에는 가는 것,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되는 것, 스쿨존, 학교 앞에서는 30km 이상을 밟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규칙을 먼저 준수해야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먼저 배우고 알아야 될 소소한 규칙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빨리 갑니까? 그것만 묻습니다. 그리고 경험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 가지 길을 택해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어찌해서 빠르게 도착합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속 사정을 보면 그 효천지구 가는 길에 뺑소니 사고가 있고 신호 위반이 있고 난폭 운전으로 타인의 목숨을 해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효천동까지 갔어도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연습을 매일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그래야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거듭 당부합니다.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가 엘리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과 비교해서 남다른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이 무엇이든 어찌하든지 간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보다 엘리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언제든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엘리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와 그 가정의 이야기를 이리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나는 사무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는 처음부터 어두운 눈을 가졌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보지 못했던 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인생이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 말은 그도 밝게 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렸고 하나님 말씀 그것을 믿으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해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은혜의 때가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어떻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겠다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가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고 믿었고, 비록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궁핍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엘리에게 그 모든 일은 과거가 되어버려서 단지 누구에게 가르칠 때만 꺼내든 죽어있는 가르침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박물관처럼 생명이 없는 것들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포에 가면 공룡 박물관이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그 공룡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룡의 모습처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진도 찍고 뛰어놀고 꼬리를 만지고 물도 마십니다. 왜지요? 생명이 없으니까, 관상욕이니까. 죽은 믿음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무슨 회장직을 했지,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에게 어떤 감화도 저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못 사니까. 왜? 지금 그의 신앙은 박물관이니까. 왜? 지금 그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박제된 인형이니까.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화려한 장식과 볼거리는 많은 것 같은데 누구에게도 감동을 끼칠 수 없는 박물관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끌어다 쓰고 있다면 우리는 엘리의 길에서 누군가에게 조언도 해주고, 야,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 순종하겠다라고 말은 해. 이건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점점 굳어가며 점점 죽어가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한때 살아계셔서 말씀했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저를 강단에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엘리를 향한 교훈을 찾았고 사무엘을 향한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의 주인공은 사무엘도 아니고 엘리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잘 순종했다, 사무엘이 잘 들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목해 볼 것은 다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원에 맡겨버리든지 다른 데 입양 보내든지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더라. 이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모습이 3장 3절에 나타납니다.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빛이 없으니 어둡겠지요. 금초대가 바로 이 정구, 등잔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텐트 안에 있었던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캄캄해지고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가 본질을 잃고 정치화되고 세력화되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도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아서 교회를 비추고 있고 목회자를 비추고 있고 성도를 비추고 있고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유능한 목회자가 이 시대를 이끌어서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바람에도 꺼트려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시대와 교회와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변질됩니다. 엘리처럼 말이죠.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했다가 맑게 갠 아침을 맞이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돈돈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흐름에 떠맡겨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못난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더라. 기다려 주시더라.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더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잘 들은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잘 들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들을 때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을 때까지 불러주셔서 기다려주셔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도 네 번째 부름에서야 알아들었는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목이 쉴 때까지 불러서야 겨우 그때야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하나님의 그 소리에 반응했던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주변을 봐도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등불을 키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포기 못한다,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이를 앙무시며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지배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영상 설교를 지켜보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애가 어디에서 맞춰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으로 인한 고통, 두려움, 불치병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에 이것뿐이면 너무나도 불쌍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이지,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과정이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사업자, 개인 사업자분들, 오늘도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하루 자기의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놀 수 없으니까 또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이 현실에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내 인생이 구차해 보이고 넉넉하지 못하고 궁핍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 부활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3일 동안 어땠겠습니까? 3일 동안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째 부활할 걸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공포스러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순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 줄 믿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현실 앞에 초라해지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